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14절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오죠.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이 사람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소통이 단절됐다는 말이죠.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말을 못할 뿐더러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바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가 단절됐던 모든 삶이 다시 형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났는데 오늘 안타까운 건 뭐예요? 24절 이하에 보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들어온 겁니다. 나갔다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이 그냥 이벤트로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안에 말씀으로 채우셔놨기 때문에 그의 심령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어야 되는데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받았던 그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걸로 채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뭐로 채웠을까? 왜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았는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심령의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렸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 기적에 대해서 폄하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저 내리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하는 거죠. 그런 무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복음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요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꼭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후원하는 그 파송한 교회 장로님이 사찰을 온 거예요. 말 그대로 제대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나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쭉 둘러보고 나서 본인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바로 선교비를 절반을 삭감을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이후에 이제 또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 해설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잣대로 누군가를 폄훼하거나 그런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례하고 오만한 종교꾼입니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역도 방해하는 무례한 종교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어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17절부터 23절까지는 긴 이 분량을 할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은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쫓아내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출범했다는 증거가 된다.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사실 이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 설명을 왜 이렇게 길게 하셨는가? 바로 귀신이 나간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 세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겁니다. 이거 귀신의 역사다. 아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실 말해도 들어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을 수 있는 고침받은 사람.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귀신이 나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잘못된 생각 하나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더 악한 상태로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귀신 때문에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소통이 안 되는 인생, 사람들과도 단절되고 하나님과도 단절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져주셔서 고침을 받았다. 내가 이 사람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해도 폄훼하고 비난하고 마귀짓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일비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시작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은 이제 출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정은 뭐예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마지막 보십시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굉장히 이거는 최악의 경우.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요. 이전보다 더 새로워지라.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지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걸어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